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62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가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아노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가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진실을 담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2년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참혹한 전쟁과 갈등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또 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79년 전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력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 16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일본 정부는 항복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꺼운 옷을 입으면 원폭의 열기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황당한 대책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또 한 발의 원자폭탄이 터져서 9만 명이 죽었어요. 3일 만에 순간 25만 명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부수적인 피해는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도요, 일본 지도부는 뭐에 눈이 씌었는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민간인의 사망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원자폭탄이 2개가 터지고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항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아시아, 동남아시아, 또 태평양의 크고 작은 모든 섬들을 탈취를 했습니다. 호주랑 뉴질랜드 정도만 남겨놓고 거의 다 차지를 했는데, 그러나 미국과의 전쟁에서 연일 패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제자리에 돌려놓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은 식민지가 어디냐? 바로 조선과 만주였습니다. 미국과의 대항하는 입장에서 조선과 만주는요, 뒷창고에 보관해 둔 아주 달콤한 탈취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항복을 하게 되면은 조선과 만주를 돌려줘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조선의 빨대를 꽂고 강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을 내놓으려니 너무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때문에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지만 조선만큼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야욕과 탐욕으로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항복이 아니라 종전이에요. 종전을 해야 만주와 조선을 계속해서 차지할 수 있겠다. 그래야 지금까지 당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25만 명이 죽어도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질겁을 한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크릴 열도를 지나서 본토로 공격을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본토까지 이러다가 점령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으로 8월 15일 날 불이 나게 항복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항복 외에 선택지가 없어서 항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아도 내 것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황해서 항복을 해서 그런지 참회와 반성으로 항복을 한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아직도 진정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은 조선은 참으로 약하디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올림픽을 보니까 예전에 우리 과거에 그렇게 위로 쳐다만 보던 이런 나라를 아래에 지금 깔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 올림픽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바라보던 나라를 제치고 오늘 경제적으로도 이런 위상을 갖게 된 것, 참 못 사던 나라였는데 참 최빈국이었던 이 나라가 지금과 같이 된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강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3.1 운동 때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세계 평화를 외친 이들이 앞장서서 외쳤던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을 볼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 보면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 시대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져서 하늘 평안과 하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이 땅에 이 나라의 희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돌아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은 남유다 동족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왜 저들이 멸망했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그들을 성찰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떤 입장을 가졌냐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안심해도 돼. 라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만에 빠졌어요. 자만이 독이 되어서 더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예요.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이 서로 파워 게임을 하는 그런 국제 정세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남유다는 가까운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었고 외부적으로는 애굽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일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고 3단계로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3단계로 나눠서 멸망하는 이런 이해 흔치 않죠. 그런데 3단계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1차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이가 다니엘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가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13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의 직선 거리가 1000km라고 해요. 그러니까 1300km를 이동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도 길고 긴 고생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보니까 그발 강가에서 예언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바벨론 침공 때 에스겔이 잡혀갔는데 그러면은 그 2차 침공 이후에 남유다는 어떻게 됐는가? 이 남유다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에스겔 16장 16절인데 이제는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죄악이 전무후무하대요. 우상 숭배와 죄악이 정말로 지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2차 침공으로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반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한다면 나머지 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함께 애통해하고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반대였습니다. 에스겔 11장 15절 읽지는 않았지만 포로된 자들을 보고 멸시하고 업신여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거야.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이 기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는 괜찮아. 나는 미래가 밝아.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실상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2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요 포로로 끌려간 이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어떤 삶을 살았냐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고 또 약자들을 착취하고 살해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이 어떠한 삶을 또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를 가리켜 우리는 가마와 고기다라고 했다는 점이에요. 스스로 가리켜 우리는 가마고 우리는 고기야. 에스겔 11장 3절에 보니까 바로 여기가 이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고 우리가 고기다. 여기가 가마고 우리가 고기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상식에는 가마, 고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표현같이
보이는데 오히려 가마와 고기가 우리는 우월한 걸 뛰어넘어서 자만과 교만을 담고 있는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가 너를 수육으로 만들 테야 라고 하면은 뭐 기분 나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 가마는요, 뭘 의미하냐면 예루살렘 성읍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견고한 무쇠 가마솥 같은 철원성이다.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가 가마야라고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 고기는 뭔가? 고기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사 제도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 지방, 그리고 껍데기, 그리고 내장 이런 것들은 다 모아다가 불에 태웠어요.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재가 되거나 연기로 사라지겠죠. 그런데 제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좋은 부위는 가마솥에 삶았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장 좋은 부위는 가마에 남아가지고 제사장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마의 고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에서 최고급, 끝까지 보존되는 것이 가마의 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마, 우리는 고기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제물 중에 하찮은 부위,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거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가 가마, 우리가 고기,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특별해,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다. 근데 실상은 어땠죠? 불의하고 악한 꾀를 따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상황이 유리하니까, 불행을 피했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야, 앞으로도 끄떡없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장 11절에 예루살렘이 가마가 아니다, 남아있는 너희들이 고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방 나라로 끌려간 포로들이 있는 그곳이 잠시 성소가 될 것이다. 내가 거기에 함께 있을 거야. 거기가 가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20절에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그 포로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고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포로된 자들은요,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진정 그 예언대로 포로된 그들이 있는 곳이 가마가 되고 포로된 그들이 고기가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장차 있을 일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유리한 조건, 탄탄한 직업, 이 직종 아래에 있으면 청색빛 장래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안정과 평안이 가마와 고기의 증거가 아니라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타인의 불행을 목격을 할 때 이런 심리를 가져요. 불행을 겪는 사람들은 불행을 자초한 어떤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불행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멜빈 러너가 공정한 세상
관념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이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불행을 만나면요,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거야. 이건 뭘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냐면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공정해, 혹은 공정해야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마땅한 대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심리는 나는 올바르게 살았으니까, 나는 뭐 건강에 나쁜 습관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당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으로. 아, 저 사람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런 일을 당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공정하니까 난 괜찮고, 피해자는 불행을 겪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공정한 세상 관념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아, 예수님, 그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해를 받음으로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물리적인 조건, 불행이 죄가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 없다,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또 사고를 당한다, 이게 더 의롭고 의롭지 않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 돌 같은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할 때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가마가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뉴스 중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 예배 출석 인원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근데 특히 뉴욕, 미국의 뉴욕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출석률 감소로 교회가 음식점으로 또 상업시설로 바뀌고 있다라고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점점 늘고 있다. 가나안 성도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나가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교회가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교회가 위기래요.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위기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교회 떠나는 이들은, 아, 교회가 위기래, 교회가 문제래. 아까 떠난 내가 잘했네. 교회가 위기니까, 교회가 문제니까, 떠난 내가 이 선택이 옳거나 옳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진정 누가 위기 속에 있고 어디가 감하고 누가 고기입니까? 심지어 많은 교인들이 교회의 위기를 인식하면서도 교회를 떠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는 깊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그들의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들의 직종이 탄탄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어디가 감하고 누가 고기입니까? 물론 이제 저도
가장 어려운 대상이 자녀들이고 가장 불편한 상대가 며느리고 사이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누가 위기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위기인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 저도 몇 년 전에 유럽을 가고 느꼈어요. 왜 유럽 교회가 왜 성도들이 주는가? 직접 가보고 제가 느꼈어요. 유럽 교회 성도들이 주는 이유는요, 변화가 어려워요, 변화가. 수천 년 동안 쌓은 전통과 관습 때문에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념물로 남아있는 기념물. 회개하고,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기념물이 되다 보니까 변화를 못하는 거예요, 변화를. 드럼을 갖다 놓을 수가 있나요? 이런 모니터를 갖다 놓을 수가 있나요? 변화를 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바라기로는 우리 광석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변화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에 깨어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그 성도가 준다는 그런 예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예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진정 누가 위기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나 지금의 형편이, 지금의 환경이, 지금의 직종이 밝다고 내가 있는 거기가 감하고 내가 고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위기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주변의 여인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가슴을 치며 슬퍼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고생해요? 왜 이렇게 불쌍해요? 왜 이렇게 불행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되셨어요? 라고 막 안타깝게 슬퍼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이키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물리적인 고통을 보고 슬퍼하기보다 너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로 인한 심판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물리적인 환경보다도 우리 영적인 각성과 회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들, 조건, 환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km를 걸어갔으니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 그것이 감화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리한 조건, 좋은 환경, 특별한 재능과 실력으로 안도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떠나도 괜찮아, 회개의 외침에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 그 조건이 결코 감화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심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감화와 고귀의 축복은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순종의 행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돌같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감화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 지키고 또 나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리라.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 되십니다. 큰 도움이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있는데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겸손하게 하여 주의 말씀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이 자신을 하나님 복이라 여기고 여기를 감안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불같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 목표를 따르는 그것이 사마가 될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업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망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최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남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리한 조건과 특별한 환경과 자신의 실력과 재능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돌같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진정 감화와 고귀의 은총을 입으리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